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은데 늘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와 같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사탄이 늘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교회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바꾸어서 사역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구세군 교단입니다. 구세군 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연말 연시에 길거리에서 구세군 냄비를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우리 통합 측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이단이 아니기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세군은 사회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군대식 제도를 따라합니다. 대장이 있고, 그리고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의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그곳의 목회자를 목사라 부르지 않고 사관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80개 나라에서 16,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구세군이 한 100년 전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대략 한 205개 교회가 있으며 성도 수는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초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구세군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악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회악을 싸우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함을 통해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사탄과 싸우고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유다가 유다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유다의 마지막 편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도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사회 악과 사탄과 마귀를 위해 싸우지만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유다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20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쉽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로 걸어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따라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와 그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늘 예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자신을 지키는 그 모습은 바로 믿음의 고백 아래에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고 그 건축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이며 그리고 인간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그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끔 하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런 기도는 혼자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활활 타는 그 기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부추기는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의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자랑의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평소에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굳이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드리는 자기 말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어구와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불타는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영성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운즈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 기도에 관련된 많은 고전의 책들을 소개하고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운즈가 쓴 진실의 기도라는 책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 지침이 되었고 그리고 도전이 되었던 책입니다. 기도의 진실이라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잠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며 그 소원이 성령의 불꽃으로 불붙게 하신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드릴 뿐이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토해내는 것이며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입술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은 21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심하고 우리가 순간 그것을 하겠다라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열정과 그런 것들은 금방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련을 통하여서, 명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미움과 죄악들이 녹아질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덮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와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기에 내가 더 이상 배교할 수 없고 내가 순교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빛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긍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1절에도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에는 긍휼을 여기라, 그리고 23절 끝부분에도 보면 긍휼을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유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편지의 말미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할 때는 이 긍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여기는 마음으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긍휼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도 유다는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의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 육체를 더럽히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유다는 말씀하기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라, 물리치고 다 쫓아내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서로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유다는 그 순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결국 무엇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전략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어놓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해서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긍휼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죄인이기에 죄인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때 사탄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긍휼히 여김이 큰 무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초기 1940년에 독일군은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국 해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영국군은 도망갈 길을 차단당해서 당시에 33만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일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유일한 길은 덩케르크 항구를 빠져나와 바다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33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군함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은 왜 이 같은 작전을 했느냐, 지휘관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 싸워준 그 지휘관과 병사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병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갔던 그 어선들이 다시 그 덩케르크 항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군함의 수를 능가하는 어선들이 항구에 다 모이기 시작해서 무려 850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어선들이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33만 8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병사들을 모두 그 어선과 군함에 태워서 탈출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는 이 사진이 그 어선들의 도움으로 군인들이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도와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어선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어선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덩케르크 항구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군인들 33만 8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다 태워서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서 독일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작전 지휘관을 비난하고 정제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그 수십만 명의 병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우리에게 2000년 전 사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의 군사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을 하나님 이겨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